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처를 안 받으려고 내 속에서 면역력이 잘 키워지고 성령의 은혜가 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있고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다른 말로 해보면은 거기 시험 들었네, 시험 받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시험 들었다, 시험 받았다 이런데 시험 들었다, 시험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시험을 치를 때 뭐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떻게 치릅니까? 시험지를 여러분들이 내는 것이 아니고 시험지를 내는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시험지를 내는데 내가 시험지를 내고 내가 왜 시험이 되냐고 하나님이 시험을 치르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시험 들었다 하면서 시험지를 여러분이 채점해서 내기나 시험지를 내는 분이 시험지 점수를 우리가 시험을 치르고 나면 점수를 매겨서 너는 몇 점이다, 너는 몇 점이다, 너는 아주 과락이다, 너는 좀 더 분발이다. 점수도 그분이 매기고 너는 정말로 그 시험을 잘 통과했네 하면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잘못했으면 꾸중도 듣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시험지를 만들어서 내놓고 내가 스스로 풀어가려고 하고 점수 내가 매기는 것은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시험과는 따로 있고 시험을 치는 사람도 우리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준 시험도 아닌데 내 스스로 만들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처의 근처 가지 아니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 상당히 그 옷을 입고 있으면은 무언가 가시에 찔려도 옷이 찢어지지 몸이 다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단단한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어지간한 일이 있어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고 그냥 구경할 수 있고 그렇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 성령의 무장, 은혜의 무장이 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다르다. 꼭 같은 일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왜 안 받을까요? 꼭 같은 일에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아니할까요? 그것은 자기에게 문제지 시험의 문제가 아니고 상처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5월달인데 5월달 이제 4번째 주간입니다. 이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가정마다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은 어떤 것이냐? 빨간 글은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가정이라면 까만 글은 상처받고 살아가는 가정이다. 자,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되는 집은 온기가 가득하고 안 되는 집은 냉기가 가득하며 되는 집은 어른을 공경하는데 안 되는 집은 자식을 공경하며 되는 집은 마음을 뜯어고치는데 안 되는 집은 얼굴을 뜯어고치며 되는 집은 나부터 잘해야지 하는데 안 되는 집은 너나 잘해라 하며 되는 집은 보람으로 살아가는데 안 되는 집은 죽지 못해 살아간다. 되는 집은 주님의 은혜로 기억하는데 안 되는 집은 자기 잘난 줄 알고 설친다. 여러분, 참으로 되는 집은 어떤다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되는 집은 나부터 잘해야지. 되는 집은 내가 한 그 일에 작지만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안 되는 집은 그렇지 못하고 너 때문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남이 불행할 때에 남이 어려워질 때에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남이 성공할 때에 그것을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하는 사람보다 시기하는 사람은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도 더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나게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기 쉬운 것이 시기하는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이 시기심을 대단치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약이라고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것과 싸우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심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너는 뭐 했느냐?
너는 뭐 했느냐? 그 사람 말 때 너는 뭐 했느냐? 하면서 그냥 시기라고 하는 이 무기를 우리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심의 종이 되어지지 말고 누군가 잘했을 때 그걸 쳐다보고 따라가려고 거기에 욕심을 내려고 좋은 것은 욕심을 내려고 따라가려고 해야 되지 시기하고 끌어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기보다 내가 훨씬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내 자신이 먼저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시기하지 않는 평소의 습관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는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을 우리가 사실대로 인정하자. 내 부족은 내 부족대로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에 출처 상처받는 것은 왜 받느냐 하면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내가 너보다 나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자꾸 시기가 불릴 듯 일어납니다. 사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했을 때 사울은 그 얘기를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왕인데 여자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왜 저런 얘기를 하느냐? 시대마다 사람들이 참 여자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킬 때 앞장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상처받는 것은 몸으로 해서 손으로 해서 상처받는 건 입으로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두 귀로 두고 한 입으로 내어놨습니다. 두 귀로 두고 한 입으로 이렇게 내어놨으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남자들은 이 귀로 두고 이 귀로 나가버리고 이 귀로 두고 이 귀로 나가버리니까 바로 옆으로 통하는 게 훨씬 많아서 말이 적은데 여자들은 두 귀로 막 듣고 한 입으로 내어놓으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 여자들이 얘기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랬을 때 그 말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다 그 다음부터 나아가는 것마다 많은 전쟁에 출전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겼습니다. 정말 사울이 참전한 전쟁이 천이라면 다윗이 참전한 전쟁은 만만히 틀림없습니다. 정말 사울이 죽인 적군이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적군은 10,000명입니다. 여기에 만만은 말을 만번 했다 이런 뜻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좀 더 힘들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로 나는 멋진 신하를 두어서 저런 신하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일어설 수가 있어. 참으로 다윗은 정말로 정말 만만과 같던 신하야. 이렇게 했다면 그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나중에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아니할 때 시기심에 빠져들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만큼 된 것은 다 내 노력 때문이고 다른 사람이 그만큼 된 것은 다 요행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좀 더 나아지면 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처럼 독단적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좀 더 인정해주고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럴 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좀 더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저 사람 누가 더 잘난 사람일까? 이런 문제를 자꾸 생각하면 시기심에 빠져들어집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에게 특별하게 만들었고 개성적으로 만들었는데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름대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났는데 다 나름대로 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고요. 세상 노래 가운데서도 내 노래 그런만 한 구절만 알지 머리도 모르고 뒤도 모르는데 이런 노래 있어요. 갈 길이 따로 있구나 이런 노래 있으면 한테는 들어볼 때 그건 무슨 제목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겠는데 에? 할 길이 따로 있구나. 할 일이 따로 있구나. 이 말이 할 일이 여러분 귓구덩이에 귀가 가려울 때는 제일 작은 손가락을 갖고 가리지 이걸 여가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이걸 여가고 그렇죠. 이걸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서로 다 다른 일인데 이게 서로 다른데 왜 비교하느냐고 다 틀리지 않느냐 다 틀린데 이걸 다 비교하다 보니
정말로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비교 불가능하구나. 여러분, 남을 시기하지 않으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사실 필요합니다.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생각해보면서 10번 하고 100번 해도 정말로 감사해야지. 우리 교회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이 꽃을 누가 하면 건순이 권사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세상에 내가 이 교회에 나온 지 몇 년인데 나 혼자만 해야 되나? 자기가 상처받아요. 그러면 왜 나만 해야 되나? 그렇다면 아니 그러면 누가 자기 보고 하락했나?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기 보고 하락했냐? 자기가 좋아서 하지. 아니 안 하면 자기 신의 마음이 찝찝하다는 거요. 안 하면 막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송하다는 거요. 다른 사람은 안 해도 하나도 죄송 안 한대. 죄송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왜 나 혼자만 죄송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얘기요. 그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얘기요. 뭐냐면 서로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쓰는 용도가 다르고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른데 이것을 서로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혼자 꽂으라니 다행이지. 만일에 건순이 권사님이 오른쪽에 하고 왼쪽에는 공주사님이 하라고 했으면 날마다 주일마다 꽃이 더 높아지고 더 많아져가지고 나중에 내 앞도 안 보일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해서. 그렇죠? 이 자체가 이 뭐냐면은 자기의 주어진 의사가 서로 다 그걸 인정해야지. 사명이 다른데 각자가 갈 길이 다른데 그걸 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주변 사람이 잘하는 것을 도우면은 상처를 안 받습니다. 남이 잘하는 걸 더 잘 되기를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이 얘기가 있듯이 잘하는 사람에게 아이고 예쁘게 되었습니다. 참 예쁩니다. 솜씨가 점점 늘어갑니다. 아니 말하고 칭찬해주면 부가가치도 안 붙어요. 세금도 안 돼요.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자신과 경제로 관계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더 칭찬하면서 열심히 한 게 보람됩니다. 잘 됩니다. 시기하지 말고 인정할 때 함께 걸어가지고 손을 붙잡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사실 비교할 수 없거든요. 서로 비교할 수 없거든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환경에 늘 예속됩니다. 이 미성숙, 이름 미숙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름 그 미숙이라는 이름이 나쁘죠. 미숙. 항상 평생으로 미숙하잖아. 그렇잖아요. 이름을 지면 그거 잘 지는데 평생으로 미숙해요. 성숙한 사람은 늘 성숙하잖아. 이 성숙은 사람을 얘기할 인기를 성숙하다면 음식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딱 바꿔버리면 뭐죠? 성숙의 반대는 뭐죠? 숙성이에요. 숙성. 맞잖아요. 성숙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면 숙성입니다. 잘 숙성된 것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자체가요. 이 자체가 살아가면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유합니다. 그렇죠? 어떤 환경에도 자유합니다. 잘 숙성된 것은 어디에 갖다 넣어도 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계 기뻐하고 환경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인격은 성숙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먹고 서로 함께 마시고 서로 나누는 것은 숙성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외부적인 환경의 요건보다 내 속에서 나아갈 수 있는 내 속에 내어줄 수 있는 것이 훨씬 훌륭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얘기해 봅니다. 제일 첫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좀 갖지 마십시다. 그건 누가 할 것인데 이거는 아들이야 딸이 할 것인데 기대를 갖지 않는 거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어디서부터 상처를 받을까요? 절대로 상처받는 것은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틀림없이 받습니다. 제일 많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게 누굴까요? 남편일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이 누구예요? 아내일 것입니다. 아니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자식으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형제나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니면 같은 교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친한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지, 가까운 친구 상처를 받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길거리에 걸어 나갔는데 다른 사람이 쳐다보고 이런 보고 뭐 이런 막 욕을 하고 해도 절대로 상처 안 받습니다. 왜? 그 사람이 미쳤는가 보다, 그 사람이 또라이기가 있는가 보다 하지 전혀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집사님이나 근사님으로부터 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는 사람으로 상처를 받는다. 왜? 대부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얘기가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되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했는데 자신이 기대한 것만큼 해주지를 않을 때 이런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아니해, 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은데 하며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는 대부분 자신의 이기심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보다는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느냐보다 나에게 어떻게 대했으며 나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 여기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는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기대입니다. 이기심의 기대입니다. 누군가가 그 기대가 큰 것만큼 상처도 클 수밖에 없다면, 정말로 기대가 큰 만큼 실망할 수밖에 없다면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추측을 좀 적게 하는 것이 틀림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원인에 상당한 볼빼지는 상황을 마음대로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한 친구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 친구가 이상하게 자기와 인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잘 모르게 될 때, 그때 그냥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인사를 한 건데 상처를 받으려고 하면 그 일을 나름대로 막 추측을 합니다. 자꾸 내가 추측하면 저 친구 나를 싫어하구나, 지난주에 나보고 돈 그냥 50만 원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빌려줬더니 고막 삐졌구나, 저 털어줬구나 막 하면서 자기가 막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빌려줄 것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부탁을 안 들어주냐, 저랬구나 하면서 자꾸 내가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랑 바빠서 뛰어간, 그냥 가면서 눈에서 바빠서 인사할 얘기도 없이 갔는데 나 혼자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자꾸 나쁜 쪽으로 추측을 합니다. 확실히 모르며 추측을 하고 자꾸 추측하면 자기가 자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혼자 자꾸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럴 수 있었겠지 하면서 그냥 듣고 지나가려고 하지, 그걸 자꾸 파고들려고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우리는 남에게 지나치게 호의나 그리고 친절을 베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뭘 들고 갈 때는요, 그걸 들고 갈 때는 내가 들어 드릴까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덜렁 뺏어 들으면 굉장히 그 실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들고 갈 수 있는데 내가 좀 도와줄 거요 해야지. 가다가 장애인 가다가 자빠졌는데 그걸 가서 뻘렁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 한 사람 그 뻘렁 일으키면 된다. 야 이 새끼야, 눈가를 어디 신고댕이나 어디 그 자빠지노 이렇게 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체가 이래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막 일으켜주고 아이고 어쩌나 이러면 그 사람 자존심을 뭉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장애를 대할 때도 그렇게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애기를 갖다가 자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일어나 임마 이래야 되는데 애가 와갖고 막 틀어주고 아이고 막 이래도 아이고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고 막 지켜보고 있자는 자체가요. 아이들 교육이 어떻습니까? 빨리 일어나 이렇게. 이것처럼 창의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너무 호의를 베푸고 칭찬을 베풀고 이걸 과잉 친절, 과잉 호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일수록 남에게 인정을 받고 호감을 받는 일에 굉장히 굶주려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서 적당한 대상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목표를 삼아가지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 내가 받지 못한 것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거는 자기가 그때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호의가 받아들여지면 괜찮은데 그걸 안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람은 굉장히 또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호의에 대해서 자신의 기대에 대해서 상대방이 잘 반응이 가지 못하고 반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자신을 무시하나 나를 적대시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또 자기가 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지나치게 호의를 베풀거나 친절을 베풀려고 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베풀고 자연스럽게 손을 붙잡고 자연스럽게 함께 걸어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너무 자연스러운 것을 뛰어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움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처받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나 방식에 있을 내 방식의 신앙생활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평가에 자유로워지려고 옛날에 없던 얘기가 옛날에 따돌림이라는 얘기가 지금 와서는 왕따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는 왕따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요즘 세월에서 왕따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왕따는 어릴수록 더 어린 아이일수록 왕따의 공포와 피해가 훨씬 큽니다. 대학생보다는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은 초등학생이 왕따를 더 두려 그 영향도 더 크게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왕따를 당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화를 확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성숙될수록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 평가를 모두 자유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왕따가 되니까 그래 뭐 왕따 해봐 뭐 그럼 내가 돈도 안 들고 뭐 너는 같이 뭐 여기저기 다니면 돈도 많이 쓰는데 그럼 너끼리 다녀봐. 난 나 혼자 등산에 가면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뭐 그냥 뭐 생수 한 병 마시고 나 혼자 갔다 오면 뭐 돈도 안 들고 더 좋아. 너끼리 가니까 뭐 내가 집에 와서 국수 끓여 먹으면 되는데 맨날 돈 썼잖아. 뭐. 이러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른들이 되면 왕따를 시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 빼놨다고 해서 막 시험이 들고 이러시잖아요. 같이 하면 같이 하면 좋지만도 같이 안 해도 어른이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면 괜찮아지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평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남이 칭찬하면 칭찬을 하는 대로 거기에서